어,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것도 못지않게 힘이 듭니다, 사실. 예. 그래서 뭐 제가 나이를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 아시다시피. 예. 우리 다 MZ 세대잖아요. 이렇게 등치려고. 예. 사실 뭐 저라고 그 노닥거리는 게 싫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저 엄청 한량이에요. 제 기질은 엄청 한량인데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를 많이 상상을 합니다. 내가 무슨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무슨 반응을 보일까? 저는 그런 상상을 이제 많이 해보는데, 제가 진짜 심파 싫어하거든요. 심파극 알죠? 눈물 질질 짜내게 만드는 거. 저 진짜 싫어해요. 예, 우리 자매가 알아요. 얼마나 딱질색인지.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면 되게 심파극 찍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되게 눈물이 많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내가 물어볼 것 같아. 예수님, 제가 그 세상에서 제 책임을 다 하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는 모르겠죠. 예수님 소관이시니까. 근데 그때 적어도 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죽은 사람들 이야기 많이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거기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요.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함. 그래서 이승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대요. 대부분 이승으로 돌아오면 왜 나를 다시 살렸냐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 그곳에서의 이 안식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통해서 힌트를 우리가 좀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되게 경계선을 살고 있어요. 이승과 이생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내세의 경계선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이승의 삶에 푹 빠져가지고 이 땅이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입장이 안 됐다면요, 우리는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내가 변화되어서 거듭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향락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인가요? 어정쩡하게 약간 맛도 보면서 간도 보면서 애매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되게.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계선에서, 제가 그거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경계선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건데, 그죠? 그때에 내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또 예수님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푹 빠져 산다는 건 이 보이는 게 현실이 전부지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반쯤은 영계에 걸쳐 있어요, 우리의 안목이. 근데 안 보이니까 이게 안와다, 그죠? 안와다. 그래서 자꾸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믿을 것은 아니지만, 다 믿지 마세요. 다 믿을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부분들은 참고 정도 하는 거예요. 참고.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조금 피곤하게 사는 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도 놀고 싶고 저도 노닥거리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하죠. 감사한 거죠. 왜냐?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것도 아무나 허락하신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게감을 좀 느껴야 돼요. 여러분은 건강한 채무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자, 12장 들어가겠습니다. 12장. 자, 1절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었죠? 10장에서 큰 군주 미가엘,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예요. 그리고 환란이 있을 거다 했어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 야곱의 환란의 때 큰 환란, 그런 거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그래서 이 환란을 역사 가운데 있었던 좀 큰 사건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전혀 가늠할 수 없었던 규모의 환란일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의 일인 거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책에 기록된 자들이 나오죠. 자, 이 책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우리가 알기로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죠, 그죠? 생명책. 이 생명책이 눈에 보이나요? 어떤 종교단체는 이렇게 써준대요, 공책에다가. 그래서 거기다 써주면 살고, 지우면, 지우기도 또 지워지나 봐. 지우면 죽고. 그래서 엄청 지워지는 걸 엄청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어떻게 그런 거예요, 생명책이.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건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책이니까 아무도 썼다 지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스가랴서 1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백성은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때 교회의 성도들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미 하늘로 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비밀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내 하나님이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몇만 명이 죽었냐면 600만 명이 죽었어요. 유럽에 있는 유대인의 80%가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학살이죠. 그때의 학살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유대인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자기 백성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듣고 있잖아요. 큰 전쟁에 대해서. 근데 이 유대인들의 아직 이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히게도. 앞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연단의 불을, 시험의 불을 통과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또 그들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죠? 유대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포박을 끊으심으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거라고 했어요. 이 왕 다윗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자에 오르셔서 1000년 동안 온 세계를 통치하실 분. 그리고 그 1000년 통치에 이 전 세계의 정점에 어느 민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는 겁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 구약의 부활 개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부활 개념이 처음 나온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지금 밑에 참고 그 구절들을 써놨죠, 그죠? 구약의 이 영생, 부활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3절이 저의 좌우명이에요. 이 3절을 보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선진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선자가 베풀 선자예요.
근데 제가 이 선자를 뜻을 찾아보면서 놀랬던 게 이 선자가 펼칠 선자도 있더라고요. 예, 넓게 펼친다 이거예요. 진짜는 참진짜입니다. 진리를 넓게 펼치는 삶을 살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제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이 말씀과 맞닿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는데, 제가 제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진리를 넓히 펼치는 삶을 산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품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받을 것인가.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네,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그죠?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맡겨주신,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 내 곁에 두신 사랑해야 될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이 시대에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죠. 그죠? 3년마다 지금까지 문명이 쌓아온 지식을 더블링을 하고 있습니다. 2배로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때 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세마포 입은 가브리엘 천사로 추정되는 이 모든 것의 뜻을 알려주는 그 사람 말고 다른 두 사람이 강 이쪽과 저쪽에 서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면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할 것이다. 자, 지금 히데길 강가의 이 환상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10장 14절이었죠.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한다. 근데 언제까지냐? 이 7년의 환란, 7년 마지막 70번째 일의 절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면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1260일, 그죠? 이 3년 반 동안의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이 대환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망이 어떻게 돼요? 다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부하들이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거예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요. 죽을 일만 남았어요. 진짜로 완전히. 그 상태에서 누가 오셔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에 오셔요? 스가랴서 14장에 예언돼 있잖아요. 감람산을 밟으실 거라고 나오잖아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예수님이 그때 감람산에 재림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람산이 크게 갈라져서 동가서로 나뉠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세하게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때 모든 일이 다 끝날 거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도 또 이야기가 나왔었죠. 8절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신들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깨우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천사가 밝혀주는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이 사람이 얘기하죠.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너에게 해준 이 모든 말이야. 이거 써서 후대에 넘겨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이어받아서 이 예언을 계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요, 우리에게 맡겨진 만큼의 소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또 모든 짐을 다 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역량이 그만큼이 안 된다는 것도 아시죠?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22년도에 이곳에서 이 땅을 찾아오게 하신 이때에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이때에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게 맡기신 분량만큼 감당하면 됩니다. 네, 감당하면 돼요. 다니엘은 자신의 소임을 잘 감당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감당했죠? 다윗은요? 모세는? 요나는? 엘리야는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지금 평가하잖아요. 이것은 잘했다, 저것은 못했다, 그죠? 여러분의 삶도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강이 형제는 태원이 형제는 예. 우리가 지금 뭐 다윗이 뭐 바세바 사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바세바 사건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살아낼 수 있어요? 그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인생은 현실은 실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쉽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 산다는 거. 그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만큼 적어도 내가 전 세계를 품을 수는 없을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사람만큼은 내게 사랑하고 내가 지키라고 한 그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로 영육간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지켜주는 사람이 될 건지 짐이 되는 사람이 될 건지 그건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성인이잖아요. 그죠? 성인이에요. 예. 자기 삶, 자기 선택,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세요. 예. 여러분의 마음을 불태우고 열정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8절 내가 듣고도 8절 했죠. 네, 여기서 수험을 다 말씀드렸고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으리라. 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여기서도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다. 신기하게도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계속 선을 행하게 하고 악한 자는 계속 악하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주시기도 했습니다마는 말세로 가면 갈수록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하게 살게 내버려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악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한 삶을 살기로 스스로 결단한 사람은 계속 선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셔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을 생각해야죠. 그죠? 찰나의 이 세상에 향락을 누리는 데에만 우리의 시간을 다 쓰기에는 우리는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 귀한 거고요. 자, 마지막 11절, 12절, 13절을 같이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뭡니까? 우상을 세울 때부터 1292일 지낼 것이요. 자, 보세요. 자, 이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시점입니다.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재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회복시키죠. 근데 그때 절반, 전 3년 반이 끝나고 난 시점에서 그는 자기가 섬기는, 사실 자기가 마음속에 항상 진짜를 믿고 있던 신은 뭐였어요?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죠? 그 사탄을 섬기는 우상을 떡하니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그때로부터 1290일. 자, 밑에 도표를 보시면 1260일도 나오고 1290일도 나오고 1335일도 나와요. 여기 보면 자, 1260일은 정확하게 3년 반이죠. 한때야 두때야 반때니까 마지막 70일에가 마감되는 시점인데 왜 1290일로 30일의 텀을 두었을까? 한 달의 텀을.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 지구를 덮치죠.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표면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겠죠? 그죠? 네, 막
3분의 2, 3분의 1 막 태워버리고 막 살라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계시록 보면 그것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열국을 심판하는 시간이 걸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서 1345일이 되면 여기로부터 또 45일이 지나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대통령을 인수할 때도 뭐가 있어요? 대통령 인수위가 인수 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인수인계 받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는 기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 또 무슨 마법적인 의미들을 부여해가지고 꼬아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편하게 해석하세요. 그 사이에는 계배는 무슨 일들이 있을 것이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헤아려 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을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이 참 아멘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자, 평안히 쉬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식을 말해요. 다니엘은 지금 안식하고 있을까요? 안식하고 있죠. 지금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 말할 수 없이 비할 수 없는 그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하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오면 다니엘도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겠죠. 그때 다니엘에게 할당된 통치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다니엘의 몫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성경에 많은 예화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선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때 그것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너무 비유로만 또 보실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를 함께 나눠 통치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몸을 입고 있는 자들. 예수님은 드실 수도 있었고 드시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한 공간에 머무실 수도 있었고요. 순간적으로 떠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 공간이 있지 않았지만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을 알고 있었어요. 토마가 의심한 말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변화되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물고기는 물고기의 형체가 있고 새는 새의 형체가 있고 씨앗은 씨앗의 형체가 있다. 부활한 몸은 부활한 몸의 형상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 몸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차등이 있다고 해서 마음에 불만이 생길까요? 아니요. 왜 내게 이만큼의 영광이 허락됐는지 그때는 다 아는 거예요. 내 영이 변화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 기록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었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저자라면 BC 550년경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11장의 예언들은 대부분 이 어간에 걸쳐 있어요. BC 250년부터 160년 사이에 이 어간의 예언들을 미리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후 예언으로 뒤에 나왔다면 이 72년 성경은 뭘 보고 번역한 게 되는 거예요? 타임 패러독스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기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믿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걸 여러 가지 말로 합리화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단순해집시다. 복잡하게 살 만큼 인생 길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신이신 걸 믿으시는가요? 그분이 신이시면 미래의 일을 아시겠죠? 그것을 미리 예언하심으로 내가 참된 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이거 안 믿는 것도 본인 선택이에요. 그럼 그 선택대로 흘러가겠죠, 인생이. 그래서 비평자들이 공격하는 이유는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봤잖아요. 그죠? 그냥 역사예요. 예언이 아니고. 진짜 그래서 사후 예언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진짜 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럼 누가 참된 신이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죠? 여러분에 대한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때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지금 이 시점의 사건이지만 하나님께는 창세전의 사건이에요. 이미.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결코 여러분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죽을 때 얼마나 후회하려고. 예수님 안 만날 거예요? 예수님 만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 맞나? 자기 구원을 점검해 봐야죠. 그죠? 그게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을 다시 만날 것이라면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처음 보는 것까지 낯설게 대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 다니엘서 공부를 통해서 비록 예언의 성취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지 못하실지라도 제가 앞서 밝혔잖아요. 이 예언의 공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내 오늘의 삶에 어떤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고